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7차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만찬으로 혹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상에 기록되어 있는 5번째 식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 3년 내내 제자들과 식사한 횟수가 어떻게 7번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누가가 7번의 식사 사건을 특정하여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심부터 그 다음에 죽으심 그리고 재림까지 각각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고 원한다 라고 하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간절히 소원하여 특정한 식사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식사보다도 예수님에게 이 식사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식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이자 그리고 가족으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와 사랑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식사 초대를 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어떠냐면 조금만 관계가 있어도 이렇게 흔한 말로 헤어질 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게. 여러분, 그런 차원과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초대하는 것은 굉장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자 의미 부여이고 가치 부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친히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그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였다라는 말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원래 외인이었고 예수님과 도저히 식사할 수 있는 한 가족이 아니었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속하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인치받고 또 확인하는 예식이 이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신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은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원할 때 식사 초대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 여기서 때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굳이 헬라어로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 이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시간, 날짜만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특별한 목적, 그 일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월 12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날짜만 기다립니까? 그 날짜를 통해서 오늘 성례주일이다. 그리고 북전주노의 백회회 기념 예배가 있다. 사건을 훨씬 더 그 시간에 매여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생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내 시간표, 내가 원하는 일들,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를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계획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때를 고집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고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이렇게 성찬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생각, 예수님 메시아가 됨을 선포하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세속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일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조금 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때의 관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점을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자신의 때, 이스라엘의 회복,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 언제예요 이거? 언제 하나님 고침받겠습니까? 언제 내게 새로운 직장이 열릴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나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안에, 내 인생의 시간 안에 작정해 놓으신 목적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내 때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때와 인생의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증인의 삶만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내 삶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도 십자가 아래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15절에 보면 제자들과 그렇게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원하셨을까?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유월절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같은 등식으로 놓고 봐도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만큼은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명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와 영적인 축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와 조금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베푸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잔을 2번이나 베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본문 17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잔을 이미 한번 나눴습니다. 20절로 가볼까요?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성경이 틀렸습니까? 오류가 있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잔 한 번, 떡 한 번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무려 잔이 두 번, 중간에 떡이 한 번 나눠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적 오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키는 유대의 유월절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셔요. 그 예식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서 잔은 4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세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 질서 그런 뜻인데, 먼저 첫 번째 잔을 그렇게 내어놓고 그 집의 가장이 축복을 합니다. 혹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잔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쓴나물, 그 다음에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 그리고 어린 양들이 배설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째 잔이 나누어지면 무교병, 여러분 맞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무교병을 이 가장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절로 뚝 부러뜨려요. 그리고 잘라낸 혹은 부러뜨린 그 맞자를 3겹으로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식탁에다 이렇게 놓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을 입에다 머금고, 그 집에 가장 어린, 마시지 않습니다, 머금고 있어요. 어린 생명이 의도적으로 물어봐요. 4가지를.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이 밤에 우리가 맞자를 먹습니까? 왜 이 밤에 두 번째 쓴나물을 먹습니까? 세 번째, 왜 이 밤에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습니까? 4번째 질문, 왜 이 밤에는 우리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이 출애굽의 역사, 특별히 10개의 재앙과 더불어 유월절이 갖는 의미를 소개해 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에 소금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다. 현재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미래적 의미를 또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장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살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따라 있어요. 이 피는 내가 새로 세운 새 언약이다 설명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번째 잔을 들거든요. 이제 그 중간에 2번째 잔에 입에 머물고 있던 것을 자신의 앞에 있는, 요즘 얘기하면 앞접시에다 이렇게 뱉어 놓아요. 그리고 또다시 잔을 받거든요. 고난을 뱉어 놓는다, 쓴 잔, 죄에 대한 것들을 뱉어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잔을, 마지막 잔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걸 생각해서 미래적 의미의 잔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2번째 잔과 3번째 잔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유대의 규례.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2번째 잔도 기록하고 3번째 잔을 기록했을 뿐이고, 마태와 마가는 좁혀서 2번째 잔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3번째 잔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리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자도 놓여지고 쓴나물도 놓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식탁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음에도 어떤 것이냐면 어린 양이 빠져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야 그 맞자에다가 쓴나물과 함께 힐렐 샌드위치라고 하거든요. 싸서 먹게 되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유대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혹은 구원의 증표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를 묻는 제자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이 무엇을 물어보죠? 아버지, 제단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번제할 장작도 있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로 열고 닫고 스스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일행,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유명한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제자들은 도대체 우리의 구원의 상징인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약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 앞에서,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그것이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오늘 다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주님 영원토록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어린 양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통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자신의 죄 앞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 그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과연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여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까지 허락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무리를 걸었던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 중풍병자를 고치고 야이로의 회당장 딸, 죽어가는 딸을 내가 고친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아래 두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한 것은요,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하나면 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 내 평생 십자가 아래에서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으니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내가 무슨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상처받을 것이 있고 시험에 들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귀한 체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성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